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이게 명절 같은 데 되면은 제사를 지내지요.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조상들한테 혹은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제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도요,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먼저 우리 20절 말씀부터 먼저 봐요. 거기에 보면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제사의 문제,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 제사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제사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는 뭡니까? 같이 친교하는 거예요. 귀신과 말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도 있고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14절부터 먼저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고 했어요? 피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지요. 뭐 가족들이 모처럼 모였는데 나 예수 믿어 해가지고 밖에 나가고 있고 그런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의 백성을 보호한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절 이제 지났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시대 때부터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피하세요. 뭐 어떤 이유를 두든지 하여튼 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는 그러한 귀신과 제사하는 거 넘겨주지 않도록, 이게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우상 숭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인 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육신적으로 출세하게 해달라, 돈 좀 많이 벌게 하게 해달라, 내가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상 숭배의 모습들입니다.
귀신을 이렇게 제사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귀신들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 이게 제사라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또 길거리에다가 문 앞에다가 지푸라기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고기 같은 거, 사람도 못 먹는 고기 대추 막 갖다 놔요. 귀신 먹으라고. 근데 누가 먹는가 했더니 개가 먹더라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도 사실은 보세요. 애기들 손꼽장난 안 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홍동 백서에서 이렇게 붉은색은 동쪽으로, 그다음에 하얀색은 서쪽으로 해가지고 뭐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배도 깎아서, 조상이 깎으면 힘드니까 먼저 위를 좀 잘라가지고, 뭐 알고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기에다가 또 절을 하고 또 석가모니한테 복을 달라고 그러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복은요, 시편 115편 말씀에 보면요, 복은 누가,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 시편 115편에, 제가 지난주에는 에스겔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시편 115편에 보면은 우상이 뭔 거에 대해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쭉 보면요, 그들의 우상은 뭐예요? 우리 명절이니까 한번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이 뭐 말하는 거 봤습니까? 석가모니가 뭐 앉아서 말하는 거 봤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 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 다음 절 계속 좀 넘겨주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래요. 이게 우상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저도 코로나 이후에 냄새가 안 나가지고 사람이 냄새 못 맡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보기에는 허울대가 멀쩡한 것 같아도 냄새를 못 맡으니까 밥맛이 떨어져요. 냄새 맡는 게 얼마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벌써 냄새를 못 맡으니까 사람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냄새 좀 맡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이게 향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코 밑에다 바르고 몇 번 했더니 냄새가 다시 조금씩 돌아왔어요. 냄새 못 맡으니까 이게 방구 냄새인지 무슨 냄새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구별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밥맛도 달라지고.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뭐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7절 말씀에 보면은 손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으나 목소리 한 번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8절 말씀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좀 명절 지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제사라고 하는 거 귀신과 제사하는 것이고, 그 귀신은요,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하나 못 내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자들과, 8절 말씀에 그것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다 어리석은 그래서 석가모니 돌가문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9절 말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백성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세요. 이런 명절 같은 데 맞이해서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의 탐심이잖아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 복 달라고 하지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게 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그게 복입니까?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겠네.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런 사람이 복인.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보 귀천할 것 없습니다. 막론하고 누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정말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것도 남북이 분단된 데에서 이만큼 사는 나라 아시아에서 있습니까? 이만큼 민주주의 된 나라 일본요, 걔네들 다만이게 이빠이 까고 눈물 찔끔찔끔 나서 그렇지 걔네들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먹고 사는 거 보세요. 식당 한 데 가보세요. 요만한 거기 단무지 하나 추가하면요 1000냥이에요. 100냥이에요. 100냥인가요? 100엔. 가다 1000원이야. 김치 조금 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반찬도 별로 없이 밥그릇 하나에다가 숟가락이 없어. 걔네들은 한꺼번에 먹으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그래서 숟가락도 없이 젓가락에다가, 그 다음에 그 된장, 일본 된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먹을 때 보면 하나씩 타마네기 이빨 있다 눈물 찔끔찔끔 나대서 이러고 그리고 밥 먹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보세요. 딱 펴놓고 막 반찬이 그야말로 딱 달라요. 식당에 가서도 아줌마 반찬 더 주세요. 막 갖다 줘요.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제가 그랬죠. 태국 같은 데 가도요, 이제 아시아권 웬만한 나라 가보면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한국말 다 알아듣고요. 뭐 살 때도 보면 다 한국말 열심히 태국말 배워서 얘기해봐도 안녕하세요. 걔네들이 한국말 해버려. 언젠가 얘기했지만요, 그 태국에 가서 물가가 비싸다 해가지고 무조건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거 알아가지고 깎으라고 그러면요, 가서 무조건 가서 깎아주세요가 태국말로 팽이래요. 한번 해봅시다. 팽.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라고 그러니까 팽 그랬더니 안 팽. 다시 팽팽 그랬더니 안 팽팽 그러더라는. 그래서 팽팽팽팽 그랬더니 안 팽팽팽 그러더라. 하도 쫓아가지고 팽팽팽팽 팽팽 팽팽팽 팽팽팽 팽파라팽팽팽 했더니 못 쫓아오더라.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남북이 분단돼 있고요. 얘네 아시아에서 웬만한 필리핀이나 얘네 나라들 살다가 배고프면 바나나 따먹고 뭐하고 하면 먹고 살아. 우리나라는 추워가지고요. 영하 12도, 13도 막 얼어 죽어버려. 근데도 이만큼 사는 이유, 군사력이 6위예요, 6위. 우리나라 못 건드려요. 언제가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전쟁 택도 없습니다. 너무 안보 불안증에 빠지지 마시고요. 북한이 우리하고 전쟁했다. 한 달 안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괴멸돼 버려요. 무기가 우리나라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 나타나면 대공포 같은 거 이거 그냥 컴퓨터로 앉아서 버튼 누르는데 쟤네들은 우리나라 비행기 때문에 막 뛰어가고 막 이거 돌리고 막 돌려. 그래봐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탱크요? 북한에 있는 탱크가 38선도 못 넘고 다 바퀴가 빠지든지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근데 막 전쟁 안 되는데요? 아유, 무서우니까 자꾸 짓는 겁니다. 핵무기 있잖아요. 핵무기 우습게 우리나라에 현무4, 현무5 4,000기 있어요. 그거 갖다 쏘아버리면 처음에는 맞지요. 근데 핵무기를 쏘면 지네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자살 버튼이야. 제가 이렇게 국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기 오늘 손인춘 의원 명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손인춘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머리 풀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해요. 근데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도 우리 못 건드려요. 이 현무4, 현무5가요 전략형 무기라는, 그냥 재래식 무기가 아니에요. 그 미사일 갖다가 중국 북경에다 한두 발 쏘고, 그 다음에 저쪽 4,000발 이상 있으니까 저쪽 샨샤댐에다 하나 딱 터뜨리면요, 그 원자폭탄 터진 것 같은 위력이 돼요. 중국도 우리 함부로 우리 사람 중국 한국 뭐고 시하고 지금 우리 사람은 한국 못 건든다 그 말을 중국말로 한 거야. 일본 아유 일본
일본요, 쟤네들 뭐 군사력, 뭐 돈이 있다, 돈도 우리보다 적고요. 일본 전쟁 나잖아요. 아이고 그냥 저기 그 일본 그 산 무슨 산이죠? 후지산. 후지산이 지금 터질라고 얘네 지진 아니 뭐야 화산발 하려고 벙글벙글 하고 있대요. 거기다 현무포 하나만 툭 터뜨리잖아요. 일본 난리 나버립니다. 누가 건드려요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아이고 러시아도요. 걔네들 세종대왕이 이름 져준 나라가 러시아예요. 별것도 아니요. 그 말도 저기 또 명절이니까 한번 해줄까? 미국도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막 연구하고 있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카나다가 와갖고 카나다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이름 좀 줘달라고 그러니까 에이 카나다로 해 그러니까 가다가 카나다 해서 카나다가 된 거예요. 아닙니까? 전부 잘 모르겠. 카나다가 됐고 그랬더니 미국 옆에 카나다 옆에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 니네 어떻게 그렇게 이름 졌니? 그러니까 저 조선에서 이렇게 졌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또 이름 좀 지어달라고 막 푸른 눈을 가진 미국 사람이 막 얘기하니까 에이 바빠 죽겠는데 진짜 아무렇게나 해.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해서 아메리카가 된 거. 그래서 미국까지 이름 지어줬잖아. 그랬더니 왜 러시아가 와갖고 러시아는 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스키로 끝나잖아요. 안드로포프, 후르시즈 푸푸하고 우리도 이름이 죠 푸푸 그러니까 저것은 또 뭐시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시오 러시아가 된 거. 뭐 또 있습니다. 다 웬만한 나라 제가 보니까 세종대왕이 지어준 거. 그뿐입니까? 저 일본도 이름을 줬다니까 우리는 아마리기는 이빨 까서 눈물 찔끔찔끔 난다. 그래서 일본 우익들 오사카 같은 데 가보면요. 일본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전쟁 딱 있고만 이러고 다녀 일본 애들. 저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쟤네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안 되겠다. 쟤 좀 패줘라 해갖고 재팬 해가지고 재팬이 된 거예요. 뭐 그것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요 아시아에서 이만큼 기독교 국가 된 거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도요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재건된다는 걸 알고 근면자조 협동 새마을운동 해갖고 노래 만든 거 보세요. 꿍깍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새벽 종이 교회 종이요. 교회 종 때문에 이 나라 조선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선진화된 거예요. 뭐 아닙니까? 아니 북한은 남북이 분단돼 있지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력이 50배 차이예요.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일생을 살면서 이런 명절 때 다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 기독교인들이요 3분의 1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들의 말씀에 책임이 많습니다. 엉터리 방터리로 목사 무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교 폼 잡고 목사님 하니까 세상 높은 집으로 몰라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폼은 그럴듯하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선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의 진리가 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강다성에서 여기저기 막 무인가 신학교 난립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무슨 목사 됐네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기독교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3월 달부터 문서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큐티 시킬 거야. 이제 큐티에 계속해서 성경 읽기 큐티 이거 있습니다. 이거 큐티 신청집이 있어. 문서 선교 5,000원을 여러분이 내시면은 내가 큐티집 하나를 구입할 수 있고 매달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큐티집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선교 큐티집 5,000원 내서 성경 읽으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3월 달부터 성경 읽기 철저히 하세요. 읽고 듣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읽고 듣고 그다음에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묵상은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해가지고 묵상하는 그 중들이나 마하샬라 하샤바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추진력 있게 나를 동력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해서 말씀이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육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고요. 우리 2024년도 새해에는요. 막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진짜 복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사세요. 툭하면 신앙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툭하면 예배 빠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겠네 곧 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면서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복된 한 해 되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자 그 말씀이에요. 자,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보세요.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도대체 시몬이 어떤 사람이게요? 바요나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랬죠.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나를 심판하실 내 형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내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한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 보통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다른 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돈이 있고 명예가 높아지고 좀 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면 저 사람 복이 있다.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길래 바요나 시몬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그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이게 인생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지? 누구라고 말하지? 사람들이 Who do you say what I am? 물어본 거예요. 나 누구라고 말해?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봤던 장소를 마태는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왜 지역을 나타내는 부사를 왜 여기다 썼냐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과 이 지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골란 고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 고원지대이고 헬몰산에 있는 물이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솟아나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북쪽에 쭉 올라갑니다. 여기 가버나움, 가나,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있죠. 헬몰산에 있었던 물이 지하로 들어가서 여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다 척박한 사막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헬몰산에서 눈이 맺혔던 눈이 추운 그곳에서 눈이 맺혀가지고 그것이 눈도 많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온도 차에 의해서 이슬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서 수분이 형성되고 그 수분이 지하에서 나오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이 솟아나요. 거기에서 물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기같이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에다 산당을 만들었어요. 신당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막 내려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사마리아에다가 그 여기 신당 만들었다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곤신도 만들고 무슨 신을 만들어서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북쪽 남쪽에 나눠줬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제사 지내라 하고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 이름인데 이 물이 이 땅에 척박한 땅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솟아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좀 더 다른 사진 보세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래서 이 지역은 푸른색이 이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또 하나 넘겨보시고요. 좀 더 가까이 이제 여기를 가보면은 이 물이 이 밑에서 솟아나는데 여기에 동굴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흔적이 뭐냐면 바로 신전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신, 이방신, 다곤신, 무슨 신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버렸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원래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 336년도에 이 천하를 통일했던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전체를 점령했고 애굽 아프리카까지 점령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336년도에 마케도니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쪽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즉 이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가고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이 적인데 이 물을 보고 여기가 참 좋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거기에다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입니다. 근데 앞에 가이사라고 또 바꾼 건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거는 그래서 이곳에 막 여러 이방 신들의 산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헤롯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336년이 아니라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332년도에 빌립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원전 1세기에 헤롯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와의 패권 다툼 속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패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패권을 잡았던 이 자기 이름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삼두 정치 폐지해버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권력을 이제 로마가 잡게 되니까 그 밑에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분봉왕으로서 이미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받았다가 분봉왕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 아부해야 돼요. 아부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옥타비아스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 신전을 만들어 버려요.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를 기념하는 빌립보다 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알렉산더 그 이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온갖 귀신을 섬기는 신당들이 이렇게 쫙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1세기 BC의 헤롯 당시에 그 신전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려놓는 하나의 그림이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마태복음 16장 13절 지금 배경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고 물어본 이유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예수 신으로 아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 암몬 신, 모압 신, 무슨 신, 다곤 신, 무슨 신들 중에 하나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Who do you say what I am? 예수님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할 때 그런 많은 신들 중에 석가모니나 유교 무슨 신들 중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16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그렇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유대교에 있는 하나의 신인데 신 정도는 아니더라도 에레미야,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이 여기고 있는 선지자 에레미야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제사장은 백성들 입장에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에레미야, 아니면 근방에 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 중에 여러 신들이지만 그 중에서는 뭔가가 좀 유대에 있어서 뛰어난 신 정도로 어떤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런다 하는데 너 제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예수 믿는 사람. 신들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거 말고 주는 뭐예요? 여기 본문의 16절 말씀에 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이때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할 자로서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언젠가 얘기했지만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 합니까? 기독교 웬만큼 다 모방해가지고 금요 예불, 수요 예불, 여름 불교 성경학교, 여름 불교 학교도 있고요. 얘네들 다 해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을 성탄절이라고 해버려 이제는. 다 기독교 거 모방하지만 진짜 모방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해도 너무한 거짓말. 그 뭐예요?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헬라어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실 유일한 분이 당신입니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앞에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시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아들을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아니 세상에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하지 그냥 이렇게 처녀가 잉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 잉태를 얘기하죠. 그렇죠? 인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떤 에센스를 설명하기 위한 탄생의 단어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여러분 형통한 그 뜻 전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오용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즉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했고 뭐 공자 맹자 다 부정 모혈에 출생했죠.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가 있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얘기하죠. 16장에 보세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서 예수야말로 생명이시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줄 때 그 고백이, 즉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돈 좀 있고 출세하고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게 복 있는 걸로 생각하지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도요. 제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굴까 했더니 누가 제일 부자예요? 돈 막 은행에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이자만 해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 돈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반짝하잖아요. 근데 결코 돈 많다고 행복한 겁니까? 우리나라 부자 순위 한번 제가 2012년부터인가요? 한번 부자 순위가 막 바뀌고 그러는 거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누가 제일 부자인지 한번 영상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저 보세요. 저렇게 나와요. 2014년도 14년에는 이건희 이제 저분 돌아가요. 자, 부자가 바뀝니다. 자, 누가 부자든지 자, 달려가 봅시다. 뛰어가 봅시다. 해가지고 부자가 바뀌어요. 자, 15년도 자 해가지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제 언제 돌아가시고 났네. 지금 부자가 누군지 보세요. 아따 막 이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보세요. 그럼 이름도 모르는 사람 뭐 박현주, 서정진, 신창재, 김범수, 카카오 여기 있는데 이 카카오 나중에 막 올라 구본용도 올라가네요. 정의선 이거 아이고 서정진 아이고 정봉구로 올라갑니다. 2017년도 막 올라갔다가 서정진이 누구예요? 셀트론 이 사람이 돈 엄청 10조 원. 야, 아이고 이재용이가 또 한번 뜨게 생겼지요. 그래서 자 이재용이 이재용 이건 누굽니까? 김정준은 또 누굽니까? 쭉 올라가면 이건희
이건 돌아가셨어 이제. 이건이 가셨어 이제 쭉 가시네. 땅에 묻히셨고. 이재용이라서 떨터리온 김범수도 만만치 않아요. 2022년, 2023년, 와하. 됐어요. 이제 그만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아세요? 진짜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돈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뭐 좀 권력 있다고. 아유 장관 되고 대통령 됐고 국회의원 됐다고 폼 잡고 다닐 거 없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인간 우리 세계사 같은 데 보면요.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인간 혁명 중에서 사회주의 혁명 중에 사회 혁명 중에서 제일 큰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아세요? 10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때 동유럽 국가하고 서유럽 국가하고 이 부의 격차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서유럽 국가가 막 되고 그다음에 이 자본가들이 막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좀 체계화해서 레닌이라는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붉은 혁명 그죠? 그래서 그게 1917년 10월 달에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그곳에서 붉은 혁명 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20세기에 이거 정말 인간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를 보면은 이 동구권의 유럽, 그다음에 서유럽 국가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지도를 러시아하고 보세요. 러시아도 한국이 이름 줘줬으니까 한번 잠깐 보면요. 러시아 지도 한번 내가 이게 보면요. 이때 당시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22년도 12월 달에 이 못 사는 나라 이쪽에 있는 여기 에스토니아, 라투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해가지고 벨라루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쪽 해가지고 전부 여기 서유럽 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5개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어 버렸죠. 그게 1922년입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생겨버렸어. 소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엄청난 힘을 이제 가지게 됐잖아요. 이 소비에트 연방이. 그래서 레닌의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레닌 아세요? 턱 하고 레닌 머리 딱 하고 레닌 있잖아요. 그래 레닌이 소비에트 연방을 1922년도 10월 달에 만들고 권력이라는 것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냥 뇌출혈로 2년 만에 죽어버려요. 1924년 1월 21일 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는데 그럼 저건 내가 외워갖고 왔어. 1924년 1월 21일 날 레닌이 죽게 돼요. 혈압으로. 아하, 이게 레닌입니다. 옛날 꼭 히틀러나 누구는 꼭 저렇게 수염을 저렇게 기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체계화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면서 소련을 공산주의로 완전히 잡았던 사람이 저 레닌.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죠. 권력도요, 그냥 죽음 앞에서는 하나 날아가 있는 이파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권력을 나눠 가져야 돼요? 4명의 측근 중에서 그 중에 누굽니까? 스탈린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어. 저 사람이 스탈린이 레닌의 뒤를 위해서 정권을 잡아요.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레닌에 의해서 사회가 소비에트 연방을 해갖고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만들어 나가지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동유럽 국가하고 서유럽 국가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50년에서 100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요. 너무나도 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여기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나라들은 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기 있잖아요. 크림반도 뺏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 못 살고 얘네들 잘 사는데 50년에서 100년의 차이를 이 스탈린이 뭐라 하냐면 내가 10년 안에 극복하고 경제를 서구의 유럽과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3,500개라고 하는 산업단지,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 러시아가 못 살았던 이유가 이 소비에트 연방이 못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어떤
정치 혁명은 일어났지만 이들의 못 살게 된 사회적 구조가 농업이에요. 유럽의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잖아요. 이곳에서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농업 생산물만 가지고 사니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1924년도 이후에 내가 5년 안에 10년 안에 때려잡겠다 했는데 5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써가지고 5년 만에 서유럽을 따라잡아요. 경제를. 그래서 농업을 공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공업화 해가지고 서유럽을 때려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돼요. 그 다음부터 권력을 갖게 되니까 스탈린이 행복한 것 같죠. 그때부터 사람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930년도 이후에 스탈린이 사람 죽인 거 보세요. 60만 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지만 실제는 200만 명을 죽여요. 하나 놀라지도 않아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 엄청나게 사람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가 이게 뭡니까? 결국은 늘 세계적인 어떤 권력을 가졌지만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늘 불안하고 답답해서 조금 이상하면 여지없이 숙청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스탈린이 죽이게 돼요. 죽이고 자기도 늘 불안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별장에 들어가죠. 3,500명이 되는 KGB의 전신, 자기 경호 수비대를 데리고 3,500명을 데리고 그 별장에 가가지고 밤새 친구 4명하고 술 마시고 했는데 이틀 만에 뇌출혈로, 이 사람 역시 뇌출혈로. 근데 실제로는 독살됐다고도 하는데 뇌출혈로 결국 스탈린이 죽게 돼요. 죽게 난 다음에 두 아들, 첫째 아들은 말을 좀 잘 안 들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하여튼 두 아들도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부터 다 날아가 버려요. 스탈린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요? 후르시초프가 딱 정권 잡았죠. 후르시초프가 한 일이 뭡니까? 전임 이 스탈린에 대한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전 정권을 좀 내려놔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분 계시는데 정치하지 마세요. 사람이 정말 인간이 결코 행복한 게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예수 믿어야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아무리 세상에서 육신적인 거 다 이루원들 많이 공부해서 뭐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 머리에 든 거 그거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도 하지 말고. 뭐 그럴 필요 있겠어요? 아이들 너무 공부 못한다고 너무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모든 사람과의 다름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인정하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사가 뭔가라는 것을 잘해서 그거 잘 키워주면 되는 거지. 공부해라 뭐 해라 막 해가지고 애가 막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공부만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알아버리니까 이게 악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탈린처럼. 스탈린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요, 돈이 있다고 명예 있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복,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그 복의 내용이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주어지는 복이 도대체 뭐길래
진짜 인생의 복이라고 했는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준다.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기쁨,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기쁨, 또 하나는 평강. 이건 여러분이 외워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좋은 거고 복이 있는 건지 두 가지, 기쁨, 평강입니다. 제가 질문해요.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그래도 잘 또 이렇게 물고기 잡아서 이렇게 먹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물고기 머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 첫 번째, 두 번째, 네. 지금도 잊어버린 물고기들이 몇 마리가 있긴 있어요. 기쁨과 평강이 있으니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우고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쁨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봐야 돼요.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의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은 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뭐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영적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육적 행복, 평강은 영적인 행복,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좀 더 육적인 행복,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카이레테라는 단어로 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육적인 행복인데 카라라고 하는 그냥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한 번의 행복이 아니라 카이레테에서 계속적이고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적인 행복이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육신적인 행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행복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할 때 이 기쁨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기쁨의 내용이 뭔가 이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을 뜯어봤더니 첫 번째 귀신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는 역사라는 거지. 귀신 나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 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마귀가 내 마음을 포제션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늘 원망하고 부부가 살면서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고백 한 번도 못하지요.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으면 섭섭한 것만 생각나. 부모한테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미운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 그 기쁨의 첫 번째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 나가는 육신적인 행복 중에서 마음이 늘 평안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그래서 평안하죠. 또 하나는 중풍병자, 육신적인 행복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 나약함, 연약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막 찬양을 부를 때도 행복해요. 이게 카라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부를 때도 막 찬양이 나오고요. 손 들지 말라고 그래도 손 들어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 때 손 들지 말라고도 들어. 어떤 사람은 1절부터 불러갖고 저 사람은 언제까지 갈까 겁나가지고 계속 못 들으니까 저는 2절 할 때 그것도 후렴할 때 손 들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예배 드려도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섭섭함과 원망도 사라지고 이게 없으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으니까 늘 돈 세상에 살면서도 진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육신 죽을 때 영혼 망하는 비참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평안이라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달라져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귀신이 쫓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중풍병자가 나왔다 그래요. 내가 억눌리고 아프고 이런 것도, 질병도요, 우리 주님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질병도 사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고 나와 있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적인 기쁨이고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이것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게 되는 평강이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지금 돈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폼재고 다닐 거 없습니다. 나 죽을 때 어디 가는지, 천국 가는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의 영생에 대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한 거, 애통하는 거, 그랬죠? 천국은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이곳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러한 영적인 행복을 에이레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또 금방 물고기 이야기 내가 안 해서,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 두 가지. 기쁨부터 하기로 했잖아.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요. 두 번째 평안이 육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진짜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좀 정직한 신앙 가져보세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내게 모든 육적인 복, 기쁨과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평강을, 그것도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식민지여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잖아요.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 받고 흑인 대통령 되고 그런 나라가 이 남아프리카, 대학도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면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도 있고요. 아프리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아프리카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복, 우쿠렐라라고 하는 그거 제가 한번 6가지가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6가지 내용을 고백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인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우쿨렐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구툴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보혈로 주어지는 평화. 우신디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구봉가, 뭐 이렇게 뚝딱뚝딱 우구봉가 하면서, 이게 아프리카 노래예요. 우구봉가, 이 세상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진짜 감사가. 환경이 안 좋아도 예수 믿으면 감사가 나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있어요. 우구콜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우구코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 주는 승리.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예수 믿으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인두두조,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주는 안식. 그래서 6가지를 노래로 만들었더라고. 이게 알고 보면 영육간의 복이에요. 노래 한번, 마지막 한번 들어보세요. 흑인들이 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게 내용, 아프리카에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평화가 있어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싸우고 다툽니까? 예수 없어서 그래요. 우신디소 따라해도 돼요. 구원은 우신디소,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찬양도 나오고 늘 원망 불평 안 합니다. 저 사람 꼭 한국 사람 같이 생겼죠? 한국 사람 맞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금포가 예수 안에 승리 있습니다. 인두두주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썩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내 마음속에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신앙을 가져서 내게 영육간에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이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 안에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